잠언 3장 11절에서 26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적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인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통칭의 이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유대인들은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과 예언과 지혜라는 거죠. 율법과 예언과 지혜. 이것은 어릴 때부터 아주 착실하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말하게 되죠. 그리고 예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지혜문학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잠언서라든지 전도서라든지 혹은 욥기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지혜문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문학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방법, 삶의 방법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지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알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기도 하죠. 그러나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기 이전에 다른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한창 도망자 신분이 되었을 때 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한 번은 다윗의 그 남편의 양들을 치는 것을 돌봐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다윗을 업신여겼죠. 왜냐하면 도망자 신분이었기도 하고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자기가 훨씬 더 안정되고 부유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잖아요. 다윗이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당장에 먹을 것이 없는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단박에 거절하고, 그것이 다윗의 분노를 사서 다윗이 이 아비가일과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할 때 아비가일이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우리 남편을 용서해 달라, 우리 집안을 용서해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그 집안이 살지만은 그 남편은 다윗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고음이다,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징계, 여호와의 꾸지람, 이것은 한마디로 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에 경고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체도 마찬가지라고 하죠. 우리 신체가 망가질 때에 사전에 경고음을 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음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경고음이 있다면 그 경고음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울리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 징계, 꾸지람,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꾸지람.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경고, 지혜가 주는 경고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내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치 우리의 신체가 경고음이 울리면 우리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자동차가 경고음이 울리면 카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고음이 울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이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고난을 싫어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경고음이 물렸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경고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장수, 오른손에는 장수요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셔서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운영되어지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우리는 지혜가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나와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22절에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적 내 잠이 달리로다. 지혜가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와 함께하면 우리 앞에 거치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와 함께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갱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나이가 많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염려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지혜가 나와 함께하면 그러한 염려와 근심들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운영해 가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갑작스러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제일이요 지혜가 우리의 모든 평안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